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에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한 삶을 살며 이웃을 구제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존재, 특별히 군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가 이 피지배층, 이스라엘의 종교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신앙을 가졌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적이자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온 집안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 친정과 시댁, 우리 친척들의 신앙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와 문화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민족이었지만 피 조금 섞였다고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민족성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너무나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초반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했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3번이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예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니네가 멸시하고 니네가 차별하냐? 그 이방인들도 나는 사랑하고 아낀다. 그들도 내 자녀다라는 메시지를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3번의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본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굶주림과 이 이방인의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하루에 2끼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끼를 먹고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한 끼를 먹고 총 2끼 정도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지붕을 굉장히 빈번히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 조용한 가운데, 한적한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간 곳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했을 때 그 시간이 몇 시냐? 제6시, 오늘로 치면 12시 딱 정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밥 먹을 시간이었고 배가 고팠고 시장함을 느꼈습니다. 이 배고픔을 느낀 베드로가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를 끝냈을 때 그 즈음에 예수님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가 고파서 기도를 끝내고 밥을 먹으려 했다. 어찌 보면 참 별일 아닌 이야기잖아요. 배가 고파서 빨리 기도를 끝내고 밥 먹어야지, 이 본문 별일 아닌 것 같고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은 왜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배고파서 기도 끝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꼬집어내시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시장함을 느껴서 기도를 마쳤지만 너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이방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음, 영적인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너는 지금 육적으로 굶주려서 배고픔을 느끼고 시장하지만 그 이방인 영혼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말씀에 굶주려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듣기를 굶주려 있다. 그런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영혼들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를 그날 그때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상을 이렇게 많이 제가 찍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영상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만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살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너무 큰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매일 중앙공원에 가서 열심히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도 제가 러닝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문 앞에서 제가 저희 집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 왔던 택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저의 건강과 저의 이미지 때문에 열심히 시간을 내서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의 결과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계신 택배 아저씨는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저녁 그 새벽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땀. 그 순간 너무나 저의 땀이 부끄럽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다짐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땀이지만 의미가 다르고 오늘 본문에서 같은 굶주림이지만 베드로의 육적인 굶주림과 이방인들의 영적인 굶주림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굶주림을 주로 느끼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나의 삶에 다른 상황들을 향한, 나의 영혼을 향한 이 영적 굶주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굶주림과 육적인 배고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되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더불어서 다른 영혼들을 향한 영적 굶주림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굶주림이든 영적인 배고픔이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릇 안에 있던 네 발 기는 짐승들, 네 발로 걷는 짐승들,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들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도요, 저 그 말씀 지킬 생각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라, 먹지 않습니다. 먹어라, 먹지 않을 거예요. 이 대화를 3번이나 예수님과 베드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3이라는 숫자, 베드로랑 참 연관이 많습니다. 예수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과 조반 식사를 하면서 3번이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지금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3번이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는 참 3과 숫자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의 3번의 대화 속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과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저라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향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병아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두려워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어도 저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의 강한 확신,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때로는 예수님의 명령과 사랑을, 뜻을 거부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강한 확신과 내 인생의 경험이요,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인간의 강한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줄 아는 삶,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둘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삶이고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고, 주님이 부정하라 하시면 내 생각과 내 삶을 부정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보다는 그 위에 나의 생각과 확신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도 아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오랜 경험과 내가 쌓아온 확신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했던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은혜의 고백처럼 나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술로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애쓰는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며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과정 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가고 쌓아가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기간 교회를 안전케 지켜주시고 인간의 손과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주님께서 안전토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을 총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손과 발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평안히 잠에 들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완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드림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